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찾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나눴고요. 네, 오늘은 기도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찾는 것이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비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사를 짓다가 그 밭 안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합니다. 당시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땅속에 감추는 거잖아요. 물론 땅 주인도 자신의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몰랐겠죠. 중요한 건 언제 누군가가 그곳에 보화를 숨겨놨는데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요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너무 귀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았을 거고 가죽도 팔았을 거죠. 아마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돈 될 만한 건 다 팔았겠죠.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 만큼 그 보화가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는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는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보화를 찾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이 세상 보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화를 물론 기도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구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신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천국의 문입니다. 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여기 구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 구하여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헬라어로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4절에 구하여도, 이게 제타야오인데 제테오인데, 자, 오늘 본문 한번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구하여다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찾으라는 단어가 제테오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11장 9절 말씀에 여기서는 이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테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라, 힘쓰라, 그게 뭐예요? 또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천국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 누리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을 찾으라는 건 무엇일까? 아니, 천국은 뭘까요?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것은 천국을 찾으라는 것이고, 천국을 찾으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절 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다음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이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구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이게 지금 오늘 찾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찾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좋고 완전한 것을.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물어볼게요.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김 지사님이 경제에 다 다루셨어요. 이제 천국 가셔도 돼요. 정말 그 쉽죠.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 삼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데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건 알아요. 아는데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찾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찾으라! 천국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찾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 저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정말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신 예수님 안에 지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어요. 예수님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자, 가자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은요, 공회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앞에 쓰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 놀라운 건 이 천국이 임한 예수님은 요동하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예수님 안에 임한 천국을, 세상의 그 어떤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건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천국을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삼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찾으라. 천국 찾으라.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찾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기도의 갈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 마음 안에 나 기도하고 싶다, 이게 저절로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50일 기도학교에만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절기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려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명령하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의 절기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뭐예요?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만날 만한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는요 늘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서핑하는 사람들 서퍼라고 그러죠. 이 서퍼들은요, 이게 일본 말이랑 섞였어. 이 큰 파도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큰 파도가 있을 때만 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서핑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파도는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시지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50일 기도학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50일 기도학교 하자고 해서 여러분 모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이틀은 모이겠죠. 김 목사가 모여라 모여라, 조건사님이 선물 주니까 모여라 모여라 그러는데 저 토이라 페파 받으려고 모이겠습니까? 선물이 줄 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수세미 나올까 모르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오늘 예배 드려야, 이건요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 하나님이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는 그 초청에 반응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 기도하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기도하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뭐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 부르라는 뜻은 여러분 카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카라, 부르짖는 기도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난한 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 가난한 마음을 뭐로 표현했냐면 목마른 자로 표현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사람이 음식 며칠 안 먹어도 괴롭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며칠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고통과 며칠 물을 마시지 않는 고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며칠 음식 안 먹어도 살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20일 뭐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40일 동안 뭐 금식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금식하시면서 뭐는 하세요? 물은 꼭 드십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한 인터넷 쭉 보니까요, 뭐 사람이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살 수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다 만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가난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꼭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되지 뭐. 어느새 우리 안에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난 만난다고 다 가난한 마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난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고요.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회개예요. 당연하겠죠.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불의한 자도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세요.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세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고요. 왜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요. 세상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려면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은요,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마실 물도 찾을 수 없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도 찾을 수 없어요. 양이 살아가는 환경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이 목자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양이 다른 건 다 못해요.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쁜데 하나 기가 막힌 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양은요, 한 가지를 잘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본능적으로. 왜요? 그래야지 사니까. 근데 여러분,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왜 잃었어요, 얘가? 네? 길을 왜 잃었어요, 이 양이요? 네, 목자 말 안 듣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꼭 그런 양 한두 마리 있잖아요. 목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목자 음성 듣기 싫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땠어요? 길을 잃었어요. 이들은 놔두면 뭐예요? 이 양은 죽는 거예요. 내 목자가 찾아가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보면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찾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 이 찾으라 제테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 바로 여기에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잖아요. 찾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응답해서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의 음성 안 듣고 신앙이 지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단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여기서 시작돼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길 잃은 양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알지겠지만 나 그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일부러 쫓아내진 않았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일부러 쫓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교인인데, 나는 교회 나오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럼 우리 이미 다 망했어요. 우리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 라오디게 교회를 또 찾아오세요. 찾아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세요.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두드리는 줄 아세요? 열 때까지 두드리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찾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천국 찾으셔야 돼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면 최고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이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나머지 20일 남아지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다 만났은 적이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의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셔야죠. 50일 기도학교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20일 남았어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야 돼요.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 상담 사역에서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만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막히고 만사가 다 짜증스러웠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기도하러 여기저기 기도원에도 가보는데 더욱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소록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소록도는 한센명 화자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도 희망이 있을까? 그런 곳에 사는 사람도 뭔가 살아야 될 이유 같은 게 있을까? 나라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희망이 있다면 내 인생에도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소록도를 찾아갔어요. 마침 소록도 교회를 갔는데 수요 낮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이 정태기 목사님도 한샘 화자들 틈에서 이제 전염성은 없으니까요. 전염성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을까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누가 이런 기도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저주받은 섬에서 저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절절한 감사의 기도 드릴까? 아마 돈 많은 기부자 아닐까? 소록도에 기부한 사람이 찾아왔다가 기도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의사가 아닐까? 궁금한 마음에 기도하다 말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세상에 늙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것도 너무 심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코는 나병 때문에 해골처럼 흠뻑 파였고 눈과 위에는 안에 붙어있고 그런데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감사기도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늙은 나병 환자는요, 누군가 죄송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요, 이 한센병 환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병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연신 자기 땀을 닦아내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게 막 치밀어 오더래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피를 토할 것 같은 통곡이었어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여러분, 영적으로 왜 막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막고 있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얼마쯤 지났을까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자 뒤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한센병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마친 목사님 보고
안심했다는 듯이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급히 그 한신명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를 그리 많이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의 질문에 이 노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어.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지. 할머니가 따라오셨네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나요? 맞아,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 살기 힘들 만큼 힘든 분도 계죠.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찾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 찾으시면요, 예수님 만나시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하고 찬송해요. 우리가 정말 구할 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정말 찾아야 될 분, 만나야 될 분,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